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합동총회장 소강성 목사님의 기도 제안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원 메시지로 가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합동측 교단에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총회장이 뭔가를 제안을 했으며 각 지교회들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물론 선교문이 이렇게 발표된 일은 없고 기도 제목만 던져졌기 때문에 설교화하는 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했죠. 담임 목사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부목사들이 좀 같은 메시지를 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고 성도들이 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거룩한 꿈을 꿔보면서 저부터 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가기는 합니다만 한번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죠. 악에서 떠나고, 같이요. 악에서 떠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하자. 세 번째요, 하나님을 알고, 같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기도하자. 네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자. 다섯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흉내라도 내보셨나요? 잠자리에 들면서 침대에서 손을 예배당을 향하여 들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열심 해보셨나요? 저는 좀 우스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아깝긴 하는데, 우스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있는 집에서 교회를 향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래를 쳐다봐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침대 맡에 딱 와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흉내라도 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집은 예배당 꼭대기에 있으니까 예배당이 지금 아래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산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쪽을 향해서 손 들고 기도해봤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7번 있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그분 칭찬하고 표창장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있었나? 올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솔직히 했냐 안 했냐 말이죠. 쉽지가 않아요. 흉내를 낸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한번 소문고 나는 적어도 6번 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난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인격화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할 수만 있으면 되새김해서라도 그 전주에 있었던 말씀을 좀 계속 리마인딩 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늘 부탁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아니라 원 메시지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악에서 떠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하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열왕기상과 표현 양식이 조금 다를 따름이지 의미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역대기 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러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하기 위해서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혹 내가, 같이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고칠지라, 이 말씀에 액센트를 좀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12절을 묵상하다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본문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이지만 그 전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의미 있는 단어가 여기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12절 화면을 보시면 뜰 거예요. 다른 글씨, 다른 색 글씨에 집중하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다른 색깔은 밤에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밤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밤에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에게 밤은 쉼의 시간이고 잠의 시간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내일에 얻을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채워주는 시간, 그게 성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밤은 술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온갖 형태의 죄가 난무하는 시간입니다. 불손한 의도가 기획되고 그리고 진행되어져 가는 시간이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성실한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쉼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갖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들의 모든 모습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밤에 기도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밤은 시간적 의미로서 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가득해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절망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침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마저 생기는 그러한 시간이 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할 수밖에 없을 바로 그때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밤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시간상의 밤이든 의미론적인 밤이든 밤에도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토미 워커의 그 시를 이 상황에서 꺼내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나는 내 손을 듭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나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라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 문을 열고자 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이느라 새벽에 부르짖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듯이
내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에도 기도하는 영성으로, 깜깜함에 드리워져 있을 때 유일한 빛이신, 길이 혼탁하여 보이지 아니할 때 유일한 길이신,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진리의 혼재 속에 있을 때 유일한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 앞에 밤에라도, 시간적으로 깜깜한 시간, 그 시간이라도 의미론적으로 내 인생에 막막함이 드리워졌노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아름다운 만남의 장, 기도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성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빨간 글씨를 보시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악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보았던 사람, 어떤 악한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스스로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악한 길에 있거든 그들을 떠나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0몇 년 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유사한 표현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주시는 것을 또 한 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거예요? 사람은 물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자라는 겁니다. 인간은 쉽게 물들 수 있는 존재예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불평하더라고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제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표준어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삐딱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사탄으로 묘사된 바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한 모세 사이의 줄다리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지 꼭 너희들의 몸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서부터 줄다리기 시작됐던 것 우리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고자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해 보지 않았었습니까? 예배당을 사모하자고 하면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꼭 몸이 가야 되냐? 대면 예배 안 하면 좀 어때? 영상으로 보니까 좋더구만. 굳이 교회당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부디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파자마 차림으로 있다면
그래서 생활복으로 좀 갈아입으시고, 애들이랑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라도 인도에 나가신 아빠가 좀 꽃단장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혹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이, 그 형식이 그리 중요하냐? 우리가 유튜브를 하도 예배 시간에 동참만 하면 되지. 그리고 침대에 턱을 개고 누워서 한번 유튜브를 본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 번이라도 갖는다는 게 중요하지, 굳이 교회를 향해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라는, 저거는 저 목사가 좀 시대적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혹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지는 뭡니까? 진짜 마음이 있다면 몸으로도, 때로는 마음이 안 되면 몸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심리학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몸을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몸이 마음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하면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무슨 문제냐고, 나는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 의식하며 산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듯 몸도 중요하고, 본질 없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본질이 있는 한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있게 하시는 은혜로운 믿음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한번 시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몸이 머무는 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된 그 장소에서 엑소더스 할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역사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는 본문을 떠나지 맙시다. 본문에 있는 내용만 세 가지라도 네 가지라도 딱 잡고 가자고요. 자,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같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낮추시더라고요. 뭐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꿇어 이 자식아, 그런데 안 꿇으면 뒤에서 그 쫄따구가 와가지고 이 무릎 뒤편을 팍 발로 차가지고 억지로라도 꿀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꿇으면 하나님이 펴주시는데, 꿇어야 할 시간인데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꿇으시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스스로 꿇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본질을 찾으셔야 됩니다. 낮추는 사람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안 해도 되죠? 이거 여기서 튀어올라 봐야, 이게 앉았다가 튀어올라야 이게 점프가 높아집니다. 제가 뚱뚱하지만 높이뛰기, 넓이뛰기 선수였었기 때문에 높이뛰기도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자기를 낮춰야 이게 쫙 올라가죠. 서 있는 자리에서 이게 올라간다 해봐요.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음초로 들어야 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낮추시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낮추는 사람만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낮추심은, 낮춤이라는 것은 사모심을 전제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낮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낮춤입니다. 진짜 겸손은 인사를 잘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90도로 인사는 잘하는데 외식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겸손은 인사를 잘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고분고분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여 그 사람의 말에 잘 따라주는 것이 그 겸손이지, 낮춤이지. 허리만 잘 숙인다고 그게 낮춤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14절 마지막으로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이 하는 다음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정말 이 14절 말씀이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뭐하면요?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당신의 얼굴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찾는 자 쪽으로 얼굴을 향하신다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얼굴 보여달라고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최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예배예요. 똑같은 목사의 예배 형식이에요. 장로님들의 똑같은 기도예요. 똑같은 찬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울어요.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맹랑합니다.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의 능력 유무도 있을 수 있겠죠. 기도로 준비하셨던 장로님들의 영성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의 최선을, 하나님의 최상을, 하나님의 최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은요, 토요일만 되면 비상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 예배 설교를 할 저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줄까 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숨소리조차 조심됩니다. 여보, 나 이제부터 성경 묵상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의 골방에 딱 들어가면 숨소리조차 내지를 않아요. 왜? 최고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건 제 실력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저희 가정은 전쟁과 같습니다. 고요합니다. 폭풍 전야와 같다라는 얘기처럼 전쟁 전에 고요한 것 같은. 사랑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준비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라, 내 얼굴을 향하여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건 바로 정말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열정이 만들어낸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매 주일에 예배라고 또 예배야 그러지 마시고, 제발 예배에 임하실 때마다 나는 지금 김 목사의 20여 년째 들었던 설교를 들어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나간다는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간다라는 적극성을 소유하며, 올해 우리의 주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다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매 예배에 임하시며, 그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의 폭포수가, 성령의 불길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태워주시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신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부디 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것, 향하여 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매 예배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준비성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1년 전의 예배, 내가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예배를 떠올리면서 추억 속에 묻혀 있지 마시고, 오늘이 내 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결단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일주일이 엉망이 됩니다, 오늘 제가 기필코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시며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그 유명한 말씀,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거기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적 단어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같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주의 얼굴을 찾으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찾는 너에게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줄게, 은혜 줄게, 나를 찾는 너에게 내 얼굴을 향하여 들어줄게. 주께서 복 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밤에도, 그 밤이 시간적으로 밤일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의 길목에, 실존적인 차원에서의 인생의 깊은 밤에도 비상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비상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고자 비상하는 우리에게, 낮은 자세로 비상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비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선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 정말 바르게 살게, 내 인생의 깊은 밤에도 주를 찾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티오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으로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비상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볼 때마다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뭡니까? 예배의 단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나타날 것이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할 것이고, 주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진짜 우리의 찬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를 찬양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밤에 주를 찾겠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토설하며 스스로 낮추어 주의 얼굴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예배의 승부수를 띄우고 부르는 그 소리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보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런 인생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살아가는 성산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